자, 그 욥기를 구조적으로 문학적 구조적으로 두 군데로 나눴을 때 이 외곽의 틀 부분 그리고 이 가운데 담화 부분 이 두 부분을 이제 나눴을 경우에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외곽의 틀, 그러니까 욥기 서두하고 그러니까 1, 2장하고 맨 마지막 결론 부분 42장 요것만 이렇게 딱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하나님이 사탄의 제의에 의하여서 욥을 이제 시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 비평적 시각으로 이제 본다면은 거의 보면은 1, 2장에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흔히 알려진 악의 상징, 그 나쁜 그 악의 상징의 사탄으로 전격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에는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어가 이제 안 나왔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핫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핫사탄. 이 히브리어에서 이 하라는 것은 정관사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핫사탄은 the Satan이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자면은. 자, 그런데 이제 악의 화신의 이름인 그 사탄, 이것이 만약에 이름이라면은 정관사가 붙을 수 있을까요? 영어에서 보통 그러지 않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앞에 정관사 하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가 있는 경우에 어떤 뜻이 되느냐? 이 사탄이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게 돼요. 이 사탄은 이제 그 뜻이 뭐냐면은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옳냐면은 고소자입니다. 고소자. 법정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군가를 고소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것을 하나의 악의 화신으로서 등장시킨 것은 포로기 이후 신구약 중간기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약 성경 안에 욥기 1, 2장 그리고 스가랴 3장도 사탄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사실 번역하자면은 고소자로 번역해야 됩니다. 고소자. 그러니까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당하게 고소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외가 있다면은 우리 역대기에 다윗이 그 사탄한테 이제 역동을 당하여서 이제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어떤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핫사탄이 아니라 정관사 없는 그냥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역대기면은 굉장히 포로기 이후에 후대의 문헌이죠. 이때만 해도 이 사탄이라는 것이 그런 악의 화신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이름으로서 발달을 어느 정도 했던 때였었습니다. 자, 아무튼 욥기에서는 이 고소자가 이렇게 욥을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너무 칭찬하니까 이것은 고속감이다라고 생각한 건데, 왜냐하면 옳지가 않다.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그렇게 의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공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말로 보자면은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는 계산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나쁜 악의 화신이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고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우리가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던 것하고 너무 다른 해석인 것 같으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혼돈스럽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학문적 그 욥기 연구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뭐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외곽 틀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욥을 시험을 했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탄의 제의대로 한번 다 가져가 보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좌절당해도 믿음을 지키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담화 부분 가운데 담화 욥이 막 한거했던 뭐 이 부분을 쏙 빼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욥은 시험을 잘 통과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욥기 1, 2장에서 욥은 입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론에 가서는 그가 다시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통적인 역사 비평학자들은 본래 이런 욥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욥의 이야기가 막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합혔다 이러니까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터키라든가 한번 가보세요. 곳곳에 성경 말고도 다른 욥의 전승들이 마을마다 있기도 해요. 그만큼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는 굉장히 복잡 다양한 욥의 전승이 떠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지금의 욥기를 형성하는 데에 이제 투입이 된 것이다, 유입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외곽 부분 말고 가운데 담화 부분을 볼게요. 외곽 틀하고는 다르게 욥이 여기서는 굉장히 비통하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고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12절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고 내 목덜미를 잡아서 내던지고 나를 부스러뜨리시고 나를 세워놓고 활을 쏘고 거의 뭐 하나님을 뭐 조폭 수준으로 굉장히 비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쏜 그 화살 때문에 사정없이 내 허리가 떨리고 내장이 터져 나온다. 나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덤벼드시고 뭐 등등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을 비난을 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 1, 2장의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그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친구는 처음에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하도 뻗팅기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무려 40장에 이르는 너무 많이 설전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욥기 읽으려면.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전통적인 견해, 신학적으로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받는가? 죄 때문에 혹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니면 알 수 없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그 세 친구들이 잘 전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의인을 보상하고 죄인은 벌한다. 그럼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욥은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합니다. 나는 너희들 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도 이해는 하는데 나도 그런 거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여기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욥이 이렇게까지 잘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그 말은 뭐냐면은 욥이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잘해주니까 자기한테는 잘해주니까 아무 말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부당하게 했던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군데 한번 볼까요? 24장 9절에서 12절 24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긴다. 10절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인다. 12절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12절 성읍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받는데 여기에 침묵하신다. 눈을 감아버리신다 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욥기 자체가 반신정론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신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그 재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42장 11절 볼게요. 맨 마지막인데 다 끝나고 욥이 복을 받고 나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 자, 여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다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 그래요. 라아. 이게 영어로는 이블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앙 그리고 악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이 42장 11절에 의하면은 악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는 그 2장에서도 보면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내한테 했던 이야기죠.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는데 재앙이라고 해서 그럼 재앙이 어디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재앙도 아까 보았던 그 단어의 라아, 이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욥기는 어떻게 있냐면은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놀랍게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오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다 주관하신다. 이 악이라는 것도 그리고 선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라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만약에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악의 세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비롯된 것이라면은 이건 더 큰일이죠.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선도 악도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은 뭐 굉장히 악의 세력이 막 굉장히 번창하고 막 마지막 발악도 하게 되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선도 악도 재앙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도 비록 우리가 지금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매니지먼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